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약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은 이제 다윗 왕께서 지으신 시편이죠. 시입니다. 시인데 이제 노래로도 부르는 시이죠. 다윗 왕 하면 이제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영웅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웅이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보다 삶이 잘 풀리지가 않았죠. 장군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장인어른인 그리고 또 자신의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질투를 얻어서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느끼고 결국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이 다윗 왕의 삶은 항상 이렇게 영광과 그리고 성공과 그리고 큰 업적만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도 더 다윗 왕은 배신과 죽음에 둘러서서 살았던 사람이죠. 주변에 항상 자신의 그 왕위를 뺏어가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왕이 된 후에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분이 사실 다윗 왕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2편에도 중간에 5절에 보면 자신을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다. 앞에서는 좋은 소리를 하지만 앞에서는 축복하지만 뒤에서는 저주하는 사람으로 내가 둘러싸여 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다윗 왕의 삶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의 삶은 그보다도 더 시험들과 고난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배반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항상 강하게 서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떠나야 되고 또 가장 사랑했던 친구, 사울왕의 아들이죠. 친구로부터 떠나야 했고 또 자기를 가장 지지해주고 그 자리에 오르게 했던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왕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다윗은 흔들리지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다윗은 흔들리지가 않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62편에 따르면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 왕이 또 소년 다윗이 장군 다윗이 그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항상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항상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크라는 단어인데 오직, 영어로는 alone, only라는 뜻입니다. 다른 거 다 제하고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삶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만이 꿈의 근원이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쉼터였고 하나님만이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였던 겁니다. 사실 다윗 왕 하면 우리 이렇게 기억하죠. 위대한 장군.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물론 가장 풍요로웠던 건 솔로몬 왕 때지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왕정 시대 하면 다윗 왕 시대를 꼽을 정도로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가장 강한 권능을 행사했던 다윗 왕이지만 사실 다윗 왕은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능이라든가 그리고 부를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은 항상 무엇을 의지하냐? 누구를 의지했냐?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왜냐? 사실 다윗 왕이 누린 그런 모든 성공과 업적, 이 모든 일들은 다윗 왕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작은 소년과 거인 골리앗과의 그 싸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대결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 깨기. 있을 수 없는 일. 애초에 사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어떻게 하물며 거인이 아니더라도 전쟁 경험이 없는 소년이 하물며 어떻게 군인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어찌 거인이기는 하나 저 한낱 작은 사람 하나에 벌벌 떨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저희 골리앗, 거인이라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그 작은 돌 하나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거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죠. 자기의 능력이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준 겁니다. 그렇듯이 다윗은 애초에 영웅이 되었던 그 과정 자체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고 또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힘으로 영웅이 됐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겠죠. 사실 왕이 된 과정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 왕에게 복수를 해서 왕위에 오른 것은 절대로 아니죠. 사실 사울 왕은 스스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인데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서였기 때문에 다윗 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을 때 다윗 왕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세움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삶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이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죠. 시편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자신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항상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왕에 있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셨고 자신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 삶 가운데서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쉼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 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으로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우리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과 고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애초에 무엇을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무언가를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나거나 우리가 수많은 시험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무엇만 가득하냐? 의심과 그리고 불안만 가득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아무리 내가 심적으로 안정적이다, 아무리 내가 나는 강심장이야, 아니야 나는 멘탈이 튼튼해 라는 사람이랄지라도 만약에 다윗처럼 그 삶이 시험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으로 계속되는 그 삶을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당연히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태어날 때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그렇게 일반인의 수준에 미치지도 못할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좋게 표현이 되죠.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근데 지금이나 우리의 그 꽃미남이라고 그러죠. 지금이나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가 선호하지, 그때 당시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거는 모욕이에요, 모욕. 이게 무슨 얘기냐?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 몸이 왜소하고 근육도 없고 힘을 못 쓸 것 같은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아마 태어났을 때 저같이 좀 마르고 체형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버리시기로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왕으로 세울 거니까 이새에게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죠. 그리고 이새에게 가서 아들들을 좀 보여주시오 라고 해서 이제 아들을 한 사람씩 데려옵니다. 첫 번째 아들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죠. 야, 몸도 탄탄하고 키도 크고 장군감인데 분명히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닌데 아니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 쟤 아니야.
두 번째 아들, 쟤인가? 아니야. 세 번째 아들, 쟤인가? 아닌데? 아니야. 그래서 여섯 번째 아들까지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있는데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바쁘니까 여기 안 데려다가 아니라 걔는요, 애가 좀 이렇게 좀 허해서 남자 구실을 못해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요 라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넘겨보낼 수도 있는데 한 가정의 족장의 주인의 아들이 양을 친다는 거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물을 돌보고 양을 치는 거는 대부분의 하인이 하는 일이지 직접 그 집안의 아들이 가서 양을 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사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막내 다윗은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아이라 아버지가 판단하고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보낸 거예요. 다윗이 어려서, 그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이 너무 어려서 보여주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거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후 다음 일어난 일을 보면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3명만 갔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3명의 형들만 장성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 형들 3명도 애였어요. 어렸습니다. 똑같이 어린 3명의 형들은 보여주고 똑같이 어린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아버지가 야, 니들 형들 배고플 테니까 요거나 좀 갖다 줘라. 그래서 갔을 때 다윗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말하고 돌아다닐 때 장자 형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야, 너 왜 여기 있어? 너 지금 전쟁하는 거 구경하러 왔지? 양이나 칠 것이지 빨리 가! 라고 화를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형들도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양이나 치고 있지. 네가 뭐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냐. 사실 다윗은 먹을 거 갖다 주러 왔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물어보는 것도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좀 반항적인 대답이죠. 물어보는 것도 안 돼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또 형들로부터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러니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 삶이 참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겠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지도 않고 하인들이나 하는 그런 양치는 그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참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를 기대하기도 힘들어요. 형제가 6명이나 있는데 6명의 그 형들도 자신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래서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사실 형들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핀잔이나 들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 어렸던 그 삶이 얼마나 아픔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사실 의지할 사람이 없었겠죠. 그때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남자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갔었는데 형제들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사실 제가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가장 놀랬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다윗한테 야 네가 어린 소년이 네가 어떻게 쟤랑 싸워?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러죠.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치고 있는 양들을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잡아가면 제가 가가지고 무찔러서 제가 혼자 가가지고 무찔러서 그 양들을 구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 입에서도 곰의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는데 저 한낱 인간 다윗도 제가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면 다윗이 뭐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겨서 놀란 게 아니라 왜 혼자 갔지?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놀랐고 그 부분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도대체 양을 치고 있다가 양을 사자가 물고 갔는데, 곰을 몰고 갔는데 어린아이 다윗, 소년인 다윗이 왜 혼자 가서 그 양을 구해왔지? 사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만약에 짐승 때문에 그 양떼 중에 양이 잡혀거나 가축이 잡혀가면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온 마을에 비상이 걸리고요. 사자라는 게 밝혀지면, 특히나 곰이라는 게 밝혀지면 맹수이기 때문에 사냥을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수십 명이 갑니다. 그래서 사자를 죽이든 양을 잡아오든 절대로 어른도 혼자 가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애가 혼자 갔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그렇겠어요? 사자가 양을 잡아갔을 때 사자가 양을 물고 갔어요 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것도 하나 못하냐? 라는 말을 들었을 거라는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서 얘기했겠지. 형제한테 얘기하든 아버지한테 얘기하든. 그런데 본문에 분명히 혼자 가서 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무서웠겠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또 가뜩이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데, 또 가뜩이나 형들은 나 무시하는데 얘기하면 더 호만 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혼자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돌팔매질밖에 없잖아요. 그거로 아마 사자나 또는 곰에게 맞섰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뭘 경험했을까요? 그 작은 돌멩이 안으로 사자를 무찔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윗은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아, 다윗은 분명히 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책임인 지금 나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이 양을 돌보는 일을 내가 소홀히 해서 지금 사자가 양을 물고 갔는데 저 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분명히 기도하면서 갔겠죠. 그랬을 때 어른조차도 이길 수 없는 사자를 자기 혼자서 무찔리는 경험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의 뇌리에 뭐가 박혔겠습니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분은,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야 네가 뭔데 골리앗을 이겨 했을 때 당당하게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나 혼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구해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도, 나의 형제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때에 나에게 유일하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다윗은 경험으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의지할 게 세상에 뭐가 있냐. 우리의 삶, 존귀한 자도 낮은 자도 다 똑같아.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그냥 먼지와 같은 거야. 너희들 능력, 권능, 물질 다 의지할 필요 없어. 다 쓸데없는 거야. 백성들에게 누구를 의지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산 가운데서 혼자라고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는 의지할 게 토통 없어. 난 내 산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들 아무리 없어. 내 지금 상황이 나로 하여금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느끼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말을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 나로 하여금 변화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것으로부터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게.
압니다. 이게 쉬우면은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듯이 얘기 안 하겠죠. 끊임없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하기 쉬우면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또 반복하고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기 어려우니까. 하기 쉬우면 한 번 말하고 말겠죠. 어려운 거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왜? 의심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으로 삶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죠. 사실은 저도 이거 못 믿었어요. 어렸을 때는 사실 저는 제 성격이기도 하고 태생일 수도 있는데 뭐를 믿거나 누군가를 믿는 거에 되게 인색합니다. 사실 의심이 많아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사기를 안 당해볼 정도로 항상 무엇이든지 의심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저 전도사 때도 누가 책상에다가 애들이 가끔씩 간식을 가져와요. 사탕도 갖다 놓고 초콜릿도 갖다 놓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먹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를 알아야지만 먹어요. 그 정도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이야기로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듣고 아버지 설교를 통해서 듣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그 삶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항상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믿고 그 삶이 구원받고 그 삶이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믿겨지지도 않았고 믿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 내가 겪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쓰여 있는 거지.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저 어렸을 때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게 된다고? 사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윗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물론 어렸을 때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윗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그것까지도 의심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에이 다윗이 그런 왕이 어디 있어. 물론 다윗은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실존 인물이죠. 다윗이 없으면 이스라엘 국가도 없죠. 그런 근거 없는 의심도 가질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는 그거를 봤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는 곳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어린 그 눈으로 봤어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자신의 뒤를 바라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됐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지를 저는 그때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됐고 또 그렇게 삶을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됐죠. 그게 언제냐? 제가 항상 자주 하는 그 나라, 제가 참 애증과 같은 가고 싶지는 않지만 제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필리핀에서 1991년부터 부모님은 더 오래 계셨고 저는 2000년도까지 이제 필리핀에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셨을 때 선교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스모키 마운틴이었습니다. 이 스모키 마운틴 지금은 없어요. 1995년에 이제 개관되면서 이제 항구 도시로 변화가 됐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는데 이 스모키 마운틴, 톤도 마닐라에 있는 이 스모키 마운틴은 사실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마닐라 전체에서 오는 그 쓰레기들을 이제 갖다 버리는 곳인데 50년 동안이나 쓰레기를 버렸던 곳이라서 쓰레기가 쌓이고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할 때 이제 불로 태우잖아요. 불을 지펴놓고 덮고 또 덮어서 그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서 이제 마운틴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끊임없이 타고 있어서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연기 나는 산, 그래서 스모키 마운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계속 불이 차고 또 여러 가지 산업 쓰레기, 의료 쓰레기, 생활 쓰레기, 음식 쓰레기 다 모이는 곳이라서 가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불이 나서 폭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스모키 마운틴 들어가다 보면은 실제로 폭발하는 소리도 나오고 불이 올라오고 이렇게 걸어가는 곳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마닐라 통틀어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 가장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사는 거예요. 쓰레기 주워서 이제 갖다 팔고 그거로 이제 생명을 연명하는 사람들. 당연히 학교 없고요. 당연히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찰서 그런 거 없습니다. 허가되지 않는 쓰레기더미 위에 사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 없어요. 그 위에다가 판자 그냥 져놓고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 없을 것 같은 그 물을 마셔가면서 또 거기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없기도 하지만 있더라도 보낼 생각이 없어요. 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배워봤자 뭘 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인 그 스모키 마운틴에 선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 아버지께서 더 잘 알지만 모든 선교사들이 말렸어요. 왜 들어가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거기 가서 도와줘 봤자 그 사람들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삶의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줘 봤자 고마움도 못 느끼고 자신들이 변할 거라는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낭비요, 그 돈 낭비다. 그래서 다 말렸습니다. 그때 당시 그 필리핀에 수백 명의 선교사가 있었지만은 그 스모키 마운틴에 들어가 있던 그 선교사가 딱 3명이었는데 한 명은 거의 오지도 않고 한 명은 교회 세워놓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렇죠? 한두 번, 한 달에, 아니 뭐 한두 번도 안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유일하게 매주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거는 우리 그 아버지하고 우리 가정들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곳이 스모키 마운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꿈도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변화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듣고 또 그들이 실제로 체험도 하니 사실 그 스모키 마운틴에 사역할 때 기억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스모키 마운틴은 그 굉장히 그 일반적인 피부병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엘레펀트 스킨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끼리 피부처럼 되는 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그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피부가 이제 딱딱하게 되는. 그때 당시 그 할머니였나요? 할머니였죠. 애였는지 할머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게 너무 심한 사람이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가 가져갔던 게 세레스톤지하고 그 한국에서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보내준 그 수제 그 연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랑 그거 발라주는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발라주고 다음에 갔더니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고 사실 유치원 시작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잘 보내지도 않았죠. 왜냐면 뭐 교육시켜봐야 뭔 득이 있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그 필리핀 선교 역사상 그 가장 성공적인 그 유치원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도 하고 그랬죠. 나중에 물론 교회가 스스로 독립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필리핀 그 스모키 마운틴 그 현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빈민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독립을 해서 스스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스스로 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글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삶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나의 그 소망의 구원의 나의 휴식처 안식처 나의 뒤를 봐주시는 분으로 삼을 때에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구나. 인간은 줄 수 없는 도움을 내가 받게 되는구나.
물론 그때도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도 하나님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게 되겠어? 라는 마음을 품었지만 물론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똑같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시편 한 편에서도 하나님한테 막 호소하다가 의심하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고 또 막 흔들리다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마음속에 항상 흔들림과 고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인데. 물론 저도 그랬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삶을 저도 살게 될 때 저도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의 그 호소를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는 내가 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뇌 뒤에 항상 있으실 분들, 나의 부모도, 나의 친구도, 나의 자녀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나의 등을 질 수도 있지만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뒤를 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전부 다, 누구나 다. 예외 없습니다. 어른이든 예수님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왜 부르겠어요? 믿고 싶으니까 부르겠죠. 문제는 부르지 않으니까 문제겠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부러워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우리를 알고 있는 이들, 우리를 닮고 싶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가 돼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럴 수가 있구나.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100번 나가서 야 다윗이 이랬대 저랬대, 야 예수님이 이랬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대 얘기해봤자 저 같은 사람은 안 믿어요. 근본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나의 삶이 그들이 보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데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윗의 말씀 읽을 때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어떤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다윗을 곁에서 바라봤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내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도, 별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면 그게 전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들 또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들 삶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